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몇 절인데?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긴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전기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훈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잘 들어주세요.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는 친구들끼리 따로 드릴 테니까. 얘는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끝나고 난 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과 꼭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말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무엇을 들었는지 잘 못 이해했다면 또 함께 그것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속 3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보고 마땅히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이지만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불평하는 걸 좋아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지 알긴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우리 몸에 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아이들 몸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을 갑니다. 근데 지금 되지 않으면 마땅히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친구들은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따라 읽으세요. 따라서 들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같이 외워볼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보고 읽으면 돼요. 자, 앞에 보고. 자,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거 싹 지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뭐야? 범사가 뭐게? 범사?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뜻은 이거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엔 안 보고 한번 가려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정이 가렸나? 자, 갑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뜻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삶이 복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일이 너무 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다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만 보고 환경만 본다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진 제한적인 존재로 오셨습니다. 배고프고 잠자고 싶고 피곤하고 누가 속상하게 하면 마음 아프고 어떤 데는 막 짜증도 나고 어떤 데는 화장실로 가고 싶고 똥도 마렵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봐라. 너희가 이분 안에서 너희도 감사할 수 있다. 이 감사를 가르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셨고요. 배고팠고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어떻게? 걸어서. 그때는 이렇게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몰려왔는데 걸어왔어요. 걸어올 때 길이 좋았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 도시였는데 예루살렘 시내도 길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시골길은 어땠을까요? 아주 별로였습니다. 가는 길에 음식점이나 이런 고속도로 타고 갈 때마다 이렇게 사 먹을 때가 있죠? 그런 사 먹을 것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때 오랫동안 걸어서 모여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일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무리들을 보시기에 너무나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나가서 이때 여기는 다른 성경에 보면 사흘이나 굶었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예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데 30분 앉아서 설교 듣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좀 이따 먹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뭐 먹잖아요. 간단하게 간식을. 그런 간식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만 듣는 거야. 배고프게. 근데 가지를 않아. 왜요?
가봤자 할 게 없어요. 이 말씀만이 지금 살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그리고 헤롯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그 사람들을 다 빨아먹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빈들이란 말이에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것 같은데 뭐 좀 나가서 뭘 좀 먹고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말합니다.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어른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뭐만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아주 나쁜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전부 배가 고파요. 못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오랫동안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성질도 나빠지고 특히 감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못 먹으면 더더욱 그렇게 돼요, 사람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고. 자, 이거 축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축사. 축사라는 건 귀신을 내어쫓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의 축사는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떡을 이렇게 5,000명을 먹게 하신 다음에 감사하신 거 아니면 먼저 감사하셨어요?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범사에 감사하라의 이유.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여는 문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죠.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죠.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감사의 삶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어려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상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짜증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아프고 속상해요. 이해가 안 되고 화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가 할 행동들을 보여주십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요. 이때 우리의 반응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감사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에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 다음을 구하셨던 거죠.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꿔주는 자리예요.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주는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책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고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원하는 것을 다 얻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아, 얘들아? 지금 원하는 거 다 얻으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었어, 딱 얻으면 행복해질까? 아니야?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이. 또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행복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핸드폰 케이스를 난 예쁜 케이스 없는 게 또 화가 나요. 핸드폰 얻었는데 제가 사양이 나보다 더 좋아.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를 또 지금 쉬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할 수 없고 또 불행해져요. 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숨 들어. 이번에 있습니다. 켜주세요.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많고, 어제 박정정 집사님 아버님 가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 움직여서 걸어서 왔잖아요. 그쵸? 지금 어제 또 문경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회복되기는 날씨 찬바람 쐬면 안 좋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쉬신 것도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못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대상포진이 얼굴에 걸려서 못 오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노래를 가르친 적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거기 갔더니 어른인데 이 정신이 빨리 자라지 않아가지고 어려워요. 그 어머니들 옆에서 계속 한 40살 된 어르신인데 지금 딱 한 3살쯤 된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이. 어른이 힘이 세니까 막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식 이끌 수 있는 거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두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걱정, 내가 그냥 먼저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목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자극적인 것을 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망가져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잠시 먹을 때 행복하지만 금방
더 이상 1시간 이상 먹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먹을수록 더 탐욕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로마인 어떤 황제는 너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고 다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그랬대요.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외우셨을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잔이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그는 시내가에 심는 나무가 주사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바로 죄인들의 상태. 악인들의 꾀, 자기의 꾀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담은 사람들은 이제 행복합니다. 그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좋은 걸 줘보십시오. 아이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걸 줄수록 맛있는 걸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더 좋은 걸 원합니다. 좋은 물건을 사주고 재밌는 장난감을 사주죠. 그 장난감은 곧 발에 차이게 됩니다. 계속 사주면서 계속 속아요. 다시는 안 그럴 거래요. 관홍아? 봐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짜증나죠. 나도 걸려서 짜증나고 본인도 이게 자꾸 치우라고 잔소리하니까 짜증나고. 뭔가를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들어있어야 돼요. 복이, 그 복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성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담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교육 많이 유명하죠.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단한 역사 자체가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담게 했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가 실패했다 그래요. 계속 뭐가 끊어져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왜 계속 점점 좋아지고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점점 약해질까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계속 주고 이것을 주면 애들이 행복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가도 유명한 대학을 가도 좋은 직장을 가도 그가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불행한 사람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말씀이 담겨 있어야 그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담는 것을 습관이 되게 했어요. 계속 말씀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뭐 바쁘고 덜 바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행복하라고 우리가 공부도 시켜주고 돈을 막 벌어서 좋은 것들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본 거예요. 제가 막 없는 돈 막 털어가지고 좋은 걸 줬을 때 애들이 행복한 거 같죠. 잠시예요. 말씀을 담아야,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그걸 줄 거야. 감사하는 연습을 시켜주실 거야. 그리고 말씀을 담아야 돼. 이 말씀은 그들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참혹합니다.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다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눈앞에서 부모가 죽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자기 동네, 자기 알던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본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누리던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구나.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건진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가 바벨론에 가서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하루 3번씩.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먼저는 그는 그 감사의 훈련 받았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는 모든 순간마다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말씀을 통해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다니엘이 됐을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그가 날마다 말씀을 담았기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이겨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은 말씀이요 말씀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보면 돼요. 오늘은 읽어줄게요. 자,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벨리도서 아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로 와서 세상을 갔는데 그 중심에 나다니엘이 통해 여기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에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벨론으로 있다가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사랑받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다른 나라 왕이 바벨론을 쳐서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목숨이 풍전등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 그가 뭘 했습니까? 책을 통해 바이블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The Bible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책을 통해 계속 말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것은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그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말씀 붙잡고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역사를 목도했고 이제 말씀만이 살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말씀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그는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들자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그는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가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인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이 없었으면 너희는 망한다. 내가 이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미래도 없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붙잡으라. 부르짖어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에요. 말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인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눈앞에는 아무리 봐도 재앙 같은 일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합니다. 다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요. 지금 예언을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노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애들 몇 명이서 어르신들을 다 섬기며 살아야 돼요. 굳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처한 어려움은 뻔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코딩 교육, 컴퓨터 교육 다 하죠.
코딩 교육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10년 뒤에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공부할까요? 내가 있는 이 책들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한번 벌써 여러 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입니다. 완전히 채워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올 어려움들을 일일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사람으로 준비되면 되는데 그게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것을 담을까요? 다음 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이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근데 어린 친구들 잘 들어요. 지금이 바로 말씀을 담을 때에 돼요. 지금 말씀을 담아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 영어하는 거, 수학하는 거 다 준비해야 되고 왜 하냐면 말씀을 잘 담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를 못해 읽어도 언어적인 그 감각이 없으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 논리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이에요. 그는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섬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청동기 문명을 들고 청동기 칼 들고 물렁물렁한 칼 들고 철기 문명을 가진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을 쳐들어가야 됐어요. 말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창 들고 있는데 저쪽에는 기관총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도 있었죠. 동학혁명 군들이 나무를 대나무로 만든 칼 그걸 가지고 막 전쟁터 나갔어요. 근데 저쪽 일본군은 기관총으로 막 쏴버렸단 말이야. 다 죽었어. 다. 1차 세계대전 때 저쪽에 스위스에 있는 기병대들 딱 멋있는 말 타고 탁 나왔어요. 칼 들고 탁 들고 돌겨 앞으로! 저쪽에서 독일군 기관총 다 쐈어요. 다 죽는 거야. 이게 역사 속에 지금 그런 일인 거예요. 청동기를 들고 있는 그것도 무기도 별로 없어요. 별별한 무기도 없는 이 가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를 가진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성을 가진 즉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그 성을 치러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담으라.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노래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말씀만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실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좀 아까 읽었던 이 디모데 이 시대 때 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곧 죽기 직전에 쓴 말입니다. 이제 곧 죽을 거 알았어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이제 죽어요. 난 이제 가는데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다니엘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겨낼까? 로마가 다스리는 이 거대한 제국이 핍박하는 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 지식이 많이 있어요. 지식을 많이 담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행할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괜찮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입니다. 망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아이들 다른 준비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잠언만 읽어서 안 돼요. 말씀 다 읽어야 돼요. 이거 잠언 한 장 읽고 나 됐어? 아니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지혜,
내가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지혜, 다음 세대를 섬길 지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지혜를 말씀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담은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서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외우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며 살 길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된 삶이 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예수님 목적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쪽 있고,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신 겁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믿으면 실제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믿고 이렇게 배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펴서 읽고 입에 담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손발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세상을 섬길 힘이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말씀을 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식, 제국주의식 그 권세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들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이 뛰어난 머리와 준비와 계획과 이 전략은 내 혼자의 개인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가서 만날수록 그 벽이 크게 느껴집니다. 바로 여리고성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싹 다 무너뜨리십니다. 무력화시킨 법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내게 있는 나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한 통로였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그 이유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만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냥 망한, 그 자체로 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 지키느라고. 옛날엔 이걸 가지고만 있어도 죽었어요. 집에 성경이 있으면 죽었어요. 목숨 걸고 성경을 집에 뒀습니다. 옛날에만 그런 줄 아시고 지금도 그래요. 북한에 가면 지금도 성경 사가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발바닥에 막 채이죠. 성경이. 그래서 안 읽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있거든요.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생명을 스스로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담아주고 있지 않다면 지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도 말씀을 읽습니다. 이걸 읽으면 똑똑해진다니까 말씀을 읽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말씀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로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온전히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온전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려 하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이나 어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목사나 성도나 아버지나 어린아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다 누구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 풍성히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지금 카톨릭이 잘못됐던 게 무엇입니까? 신부 혼자 말씀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목사 혼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함께 말씀 앞에 서서 피차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은이가 아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는 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자식이 아빠한테 그래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시리즈의 마지막 정말 담아주고 싶은 그 한 가지 감사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내가 있고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모르는 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깊어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기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그가 누가 됐든 사람이라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절이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씀이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내 몸에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습관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가 말하는 습관, 그가 생각하는 습관, 그가 감사하는 방식. 지금 그 습관을 담아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담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의 얼굴과 입과 손발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손과 발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 어둡고 참혹한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비참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말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십시오. 우리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시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 시대를 위한 리더 누구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삶, 말씀을 통해 섬기고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